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깐 주신 것도 있고 맡겨 주신 것도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주님께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지 그 여인이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생수다, 나는 이 안에서부터 속으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수이심을 말씀하신 후에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럼에 알려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할 이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것, 내가 마음을 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까지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9장 말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오늘도 나누고 어제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복음의 능력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 속죄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예배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나바이고 다른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둘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입니다. 단 하나도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5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진정한 예배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 어떤 것도 작은 것 하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니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다 잃어도 마지막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잃어도 다 버려도 마지막 남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내 목숨. 다 버렸는데 하나 남아요. 그것은 바로 내 목숨입니다. 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딸딸들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이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보시죠. 37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36절을 보시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족,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가정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른 한 가정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정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바나바의 믿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그 중에 일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길 수 있다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시간, 내 바쁜 시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나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데에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데에도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조차, 나의 믿음조차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죠. 31절, 35절까지인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오늘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지 그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다 이렇게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나바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릇된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재가 변화받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정이 변화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간수와 그 온 가정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흩어진 마음, 예수님 이외에 의지했던 그 작은 마음까지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이제는 시간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 4